사사기 8장의 말씀인데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할 때에 그냥 읽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마음의 뜻을 세운 연후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냐 하고 그와 크게 싸우는지라.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세heb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에 후에 내가 질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그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새벽 미명에 주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감동하시고 새벽에 훈련하시는 주의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십니까? 어떤 말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몇 부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야 좋은 말 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 인생을 살 만큼 사셨는데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격해질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입니다. 그와 크게 싸우는지라.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냐고 그와 크게 싸우는지라. 평상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그릇을 보려면 평상시에 볼 것이 없습니다. 그가 마음이 격해 있을 때, 그가 분이 가득할 때, 그가 싸울 때 그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고 어떤 말이 나오는가를 이렇게 보면 그의 그릇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의 이 단어요.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지금 저 7장에 보시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 그들과 싸워 이기는데 그들이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과 싸워 이길 때 기드온 옆에는 고작 300분이었습니다. 저 7장에서도 싸워 이기고 8장에서도 싸워 이기는데 7장에 싸워 이겼을 때 저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저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이 끌고 왔는데
기드온이 얼마나 죽였는가?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나 죽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또 살문나와 세바를 잡고 15,000명가량을 또 거기서 완전히 진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아말렉 동방에 난다 긴다 하는 저 칼든 자들이 이곳에서 완전히 진멸돼 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이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세바 왕 살문나 왕이 여기서 죽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크게 기드온이 300을 가지고 이렇게 큰 승리를 했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왜 당신이 전쟁하러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이것 때문에 1절에 큰 다툼이 벌어집니다. 이게 그냥 말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고 1절에 보시면 이들이 기드온과 크게 다투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크게 상할 때,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아니라 크게 화가 날 때, 크게 분이 날 때, 크게 섭섭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십니까? 저 미성숙하면 미성숙할수록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나이는 있지만 미성숙하면 미성숙할수록 이때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격한 말, 센 말, 혈기 부리는 말, 죽이는 말, 끊어버리는 말, 이런 말들이 입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 격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릇이 작아서 나오는 겁니다. 그 인생의 그릇이 작아서 어린아이와 같아서 말재와 같아서 한번 마음이 상하면 감당을 못해요. 마음이 격해지면 감당을 못해요. 마음이 화가 나면 감당을 못합니다. 지금 그게 대부분 우리의 모습인데 신기하지요? 기드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던 사람 기드온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달려드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 잘 보십시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2절 3절 기드온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너희의 가장 말째가 나의 가장 첫째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너희가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잡아 죽인 일이 어찌 내가 한 일에 비교되겠느냐. 너희가 더 크고 너희가 더 대단하고 너희가 더 세다. 지금 기드온과 에브라임 지파가 원수되는 자리에 기드온과 에브라임 모든 지파 사이에 큰 전쟁이 나는데, 그런데 기드온이 하는 말을 2절 3절 보세요.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전쟁이 없어집니다. 이 말 때문에 3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제가 말씀을 이렇게 어제 보면서 참 기드온이 말을 예쁘게 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말을 예쁘게 하십시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우리 선배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심해서 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를 헤아려 하며 하십시다. 말에 여러분 자음과 모음에 은혜로 채우십시다. 내 입을 자음과 모음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을 은혜로 채웁시다. 만약에 마음 상한다고, 만약에 말이 뿔이 난다고, 속상하다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를 품고 있어요. 지금 잠시 후에 12지파가 기드온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이 나오기까지 기드온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지금 품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화난다고, 뿔난다고, 속상하다고, 마음 상한다고 그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센 단어, 격한 단어, 끊어버리는 단어, 죽이는 단어, 혈기 부리는 단어를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그분의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에브라임 지파도 주시고 12지파도 주시는데, 말 때문에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를 끊어내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을 끊어내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갑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놀라가지고 그들에게 세례까지 베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난리가 난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일꾼들이 베드로를 앞에 놓고 당신이 무할례자들과 교제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일꾼들, 특별히 할례자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12제자 가운데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목격했던 사람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형제를 맡아다오 양들을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가 아니겠습니까? 바다 위를 걷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이가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 품어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까지 했는데, 주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네가 뭐냐고 달려들면 여러분 그 초대교회 깨집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깨는 이가 있어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중직자로 세웠더니 교회를 깨버리는 중직자가 있어요. 여러분, 어려서 그래요. 품어주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11장 4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사도행전 11장 4절이 막 화가 나가지고 베드로에게 달려드는 무할례자들, 할례받은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그 다음에 제가 이 단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단어입니다. 차례대로 설명하여. 화가 나가지고 베드로를 이해 못하겠다고, 베드로를 용납 못하겠다고, 베드로를 따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달려드는 할례자 일꾼들에게 베드로가 분을 내지도 않고 소리 지르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4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여. 베드로가 왜 고넬료의 집에 갔고 왜 고넬료를 품었는지를, 일의 시작, 일의 중간, 일의 끝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저 가정에서 일의 시작이 언어입니다. 교회에서 일의 시작이 언어입니다. 어릴수록 그가 목회자든 성도이든 미성숙하면 미성숙할수록 사용하는 언어가 어린 언어를 씁니다. 미성숙한 언어를 씁니다. 비난하는 언어를 씁니다. 공격하는 언어를 씁니다. 여러분, 평상시는 이런 언어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8장 1절처럼 마음이 상할 때, 다툴 때, 들고 일어날 때 우리 대부분은 이런 언어를 씁니다. 이래버리면은 상대와 원수가 됩니다. 이래버리면은 그분은 공동체를 깨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많은 것을 감당을 못해요. 그분은 거기까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 이들, 나한테 막말하는 이들, 나와 안 맞는 이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더 깍듯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잠언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에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해라. 그런데 이 소금이 무슨 소금인가 하면은 은혜의 소금이요.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 같이 해라. 부드러운 말, 유순한 말을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김치를 담글 때 담그기 전에 먼저 배추에다가 소금을 골고루 뿌립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뿌려두면 그 다음날 보면 배추가 숨이 죽어서 부드러워집니다. 우리의 입술에 은혜로 소금 치듯 해야 된다. 주님께서 당부하십니다. 특별히 격할 때 말이 센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잠언 15장 1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심지어 로마서 12장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화날 때, 분날 때, 소리 지르고 싶을 때, 그때 큰 다툼이 일어나는 자리에, 그때 내 입에 은혜로 소금을 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할 때 사람을 찌르는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말을 할 때 날카로운 말, 치는 말, 베는 말,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 살리는 말 하십시다. 가정 살리는 말 하십시다. 교회 살리는 말을 하십시다. 말로 사람 죽이지 말고 말로 사람 살리십시다. 가는 곳마다 전쟁터 만들지 말고 내가 가는 곳마다 오늘 한 날 천국 만드십시다.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은혜 받지 말고 내 입술도 은혜 받는 예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사람 싫으면 싫은 소리하고, 사람 미우면 미운 소리하고, 사람 못마땅하면 못마땅한 소리하고, 여러분 우리 입이 언제까지 그렇게 더러워져야 되겠습니까? 사람 살리는 말만 하는 입술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까지, 내 언어까지 은혜로 적셔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소원하십시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주님께서 보내어 주신 저 영혼들, 하나님 초청 축제를 통하여 보내어 주신 영혼들 안에 예수가 들어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꼭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헤세드 저 부부 수양회가 있습니다. 꼭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상당한 우리 차영희 집사님 부부가정, 또 용철 안지숙 집사님 부부가정을 위하여서 꼭 함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불안한 열방을 위하여서, 선교사님을 위하여, 우리 공동의 기도의 제목,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로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